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초대교회는 강력한 공동체였습니다. 유대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였습니다. 전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수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초대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잡아 죽이고 가두고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니 이 성도들이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바나바를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합류를 하면서 더 위대한 교회, 세계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음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한쪽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흉년이 이 지역에 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굶는 일이 많았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의 핍박이 매일매일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인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이제 헤롯 왕까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로마라는 나라는 이방 종교를 인정하고 좀 너그럽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헤롯 왕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초대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흉년이고, 두 번째는 유대교의 핍박이고, 세 번째는 헤롯 왕의 핍박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라질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 성도들도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버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리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었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되니 성도들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누구인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권력에 눈이 멀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점점 사람들의 지지율에 미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돈에 미쳐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그리고 사탄이 역사했던 것처럼 지금 헤롯 왕을 통해서 사탄이 초대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긴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아멘. 지금 헤롯 왕이 초대교회를 공격할 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자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때로는 미디어를 통해 역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 유튜브에는 좋은 영상도 있지만 신앙을 회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영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공격, 지금 초대교회에 더 거세게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야고보가 참수당한 것을 보고 기뻐했다 합니다. 지지율이 더 올라간 것입니다. 헤롯 왕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까지 잡으려 합니까?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급입니다. 이 베드로 잡으면 초대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잡기 위해서 군인들을 풀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도 베드로 사도만큼은 잡히지 않기를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잡혔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니까 잡음에 옥에 가두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총 16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2명은 베드로 옆에서 쇠사슬로 묶고 있고 또 2명은 감옥 밖에서 베드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한지라. 시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유대인들이 재판을 받을 수가 없는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 딱 끝나면 내가 베드로를 사형시켜야 되겠다. 지금 헤롯은 그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 오늘 성경이 5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모든 것이 꽉 막힌 상황이지만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제 반전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뒤집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지금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기도하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죽음을 뛰어넘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보시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몇 시간만 있으면 베드로가 죽습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는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사형입니다. 사형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자고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편하게 푹 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구보다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무엇을 쳤습니까? 옆구리를 쳤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천사도 답답합니다. 지금 빨리 깨워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세게 쳤다라고 그러거든요. 베드로를 옆구리를 그냥 세게 가격을 하면서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을 앞둔 사람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대단한 평안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의 사형제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도 이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1, 2년 동안은 하지 않고 있지만 그 전에 사형제도를 운영할 때 그 상황들을 보면 죄수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일을 고지하지 않고 때로는 1시간 전에 고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사형장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미리 가르쳐 주면 이 죄수들이 막 실신을 하고 버팅기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1시간 전에 가르쳐 준다라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시간을 알고 있음에도 하늘의 평안이 임하니 그 어려움의 때를
쿨쿨 자면서 천사가 와서 때리는데도 잠이 안 깰 정도로 잘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는 지금 몇 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오늘입니다. 오늘 죽어요. 그러면 걱정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합니까? 내일이 염려한다고 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은 염려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표현은 내일도 누가 주관하시는 날이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날이니 내일도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단 한순간도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평안 오늘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히 내 마음이 좋아지고 릴렉스가 되고 그 이상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 평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무엇을 주셨으므로?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무엇이 없은지라?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단순히 아사의 마음이 좋았고 평안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어요. 그 일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동안, 그때는 이 군의 전문 상담가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목들이 이 마음이 힘든 병사를 많이 상담을 했어요. 하루에 많이 할 때는 10명 우울증 청년들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장례식도 많이 치렀습니다. 목숨을 끊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장례식을 치르고 났을 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렇게 되기까지 모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증이 심각한데도 전혀 모르셨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상황을 부모들이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많이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우울한지 힘든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되면 죽음을 뛰어넘는 그 평강이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성도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끌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군인들을 잠재워 버리셨습니다. 베드로를 구출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바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베드로도 사실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대단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이 베드로에게는 멋진 간증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구출하시는 이 놀라운 간증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간증이 생기니까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간증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족들의 삶에, 성도님들의 삶에 놀라운 간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기도의 간증을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너무 신이 나는 겁니다. 빨리 간증 집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대문이 닫혀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님을 구해주세요. 제발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들리니까 막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소녀가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이 소녀가 고백하면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님이 밖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드디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랬더니 성도님들이 너 미쳤냐? 이러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 입서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설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조금 비슷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분들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연약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기도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긍휼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록 믿음이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성도들이 문에 나가서 문을 딱 여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진짜 베드로 사도가 나타난 거예요. 뒤로 자빠지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간증 집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간증 집회 가운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만 간증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11장 30절에 보면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말은 이게 전장인데요. 지금 안디옥 교회, 북쪽 500km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딱 온 시점이 이 간증 집회가 한참 뜨거운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예루살렘 교회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도 듣고, 또 그래서 안디옥 교회,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까지 이 간증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도록,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체험적인 신앙인들이 되도록, 간증의 주인공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회가 기도할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기도는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흉년의 문제였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타이밍에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 헌금을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도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말하죠. 바나바와 바울이 많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와서 지금 흉년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헤로드 왕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까지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에 보시면 나리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헤로드 왕이 이 정도 됐으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성경은 소개하는데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사람들을 모아놓고 헤롯 왕이 연설을 하는데 주변에서 막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이다, 신의 음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내가 대단한 존재다. 자, 그래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히 행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왕을 하나님이 한 방에 보내셨습니다. 그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 작은 미물 벌레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마치 이 살인 진드기와 같은 벌레일 수도 있고 기생충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헤롯이 이 사건으로 5일 동안 장염으로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었는데 이 입에서 벌레가 나와, 이 악취를 풍기면서 벌레가 나왔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셨습니다. 도저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도 큰 문제, 도저히 풀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문제를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중고등부 수련회가 언제인가요? 이번 주 수, 목, 금에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중3 때. 그때 주변에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중고등부가 10명 있었습니다. 10명의 친구 중에 저도 믿음이 사실 부족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단 한 명도 예배에 집중하는 친구가 없을 만큼 믿음이 얕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예배 전에 밖에서 담배를 피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고등부 수련회 날짜가 잡히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련회 첫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주변에서 아멘, 아멘 소리가 나는데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친구들이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할 친구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첫날부터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막 기도가 터져서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하고 정말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담배도 바로 끊어버리고 또 예배 시간에 맨날 지각하던 아이들이 수련회가 끝나고 예배 막 20분 전, 30분 전 와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천국의 평안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셔서 더 굳건한 믿음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도저히 뚫을 수 없는 문제도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 기도에 대한 찬양인데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 크게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를 보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니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이 가득할 때,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조금만 말하게 하겠습니다.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나가시면 능히 기도를 위한 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다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에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기도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남모르는 우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수련회를 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나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평안을 부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주님께서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답답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 주셔서 그 평안으로 넉넉히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수목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속에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인생 일대의 전환점이 되는 축복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없이 살 수 없지만 기도에 게을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죽음을 뛰어넘는 그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수련회가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의 체험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